안녕하세요. 시편 44편 시작합니다.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44편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던 시기에 고라 자손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시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의 내용을 보면 고난과 압제 상황이 계속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과거에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편 45편입니다.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라는 뜻이고요. 백합화 모양의 악기들로 연주한 사랑의 노래 또는 축하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 때 불려진 노래라고 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 되는 왕에 대하여 노래하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신부 되는 왕후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새 가정을 이룬 왕가의 자녀들과 미래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은 잃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정말 왕과 왕비가 아름답게 결혼식을 올리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연상되시지요. 이 시에 표현된 왕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이상적이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편 46편입니다.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알라못은 역대상 15장 20절에 보면 알라못에 맞추어 비파를 연주했다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알라못은 처녀들이라는 뜻으로 아마도 소프라노 같이 높은 음을 나타내는 소리로 생각됩니다. 또 시편 46편부터 48편까지는 시대적인 배경이 같은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46편은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유린을 당하고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내주어야 했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게 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백성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계속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이 시는 개인적인 시가 아니고요. 민족 공동체의 믿음의 확신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안전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다음은 시편 47편입니다.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47편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라고도 하는데요. 인간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 위에 계신 진짜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아스루 왕 사네립의 공격에 나라가 위험에 빠졌었지만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스루 군사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몰살시켜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온 백성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우리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편 48편입니다.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찬양 사역자의 일도 했지만 역대상 9장 19절을 보면 성전 문지기의 일도 했었고요. 역대상 9장 31절을 보면 전병을 굽는 일, 그러니까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의 일을 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48편은 성전 곳곳에서 일을 하는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아름다운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나중에 성지에 갈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이 시편 48편을 천천히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시의 내용처럼 성벽을 자세히 보면서
다윗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무너지고 재건되고를 반복한 그 역사를 천천히 눈으로 보면서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편 49편입니다.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49편은 시편 제2권에 있는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 마지막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시편에 총 11편이 있고요. 제2권에 7편, 제3권에 4편이 있습니다. 49편은 찬양시가 아니라 지혜시로 분류되는데요. 특별히 부유함의 한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에게 인생이 영원히 안 죽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각성시키면서 백성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를 반복하며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재물이 아니야. 구원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가 없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죽을 때 그것을 스올로 가져가는 게 아니야. 영원히 네 거가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겠니?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지옥과는 다른 의미고요. 죽은 자들이 가는 어떤 장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몰라본다면 그냥 다른 동물들처럼 영혼의 자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시편 50편입니다. 표제에는 아삽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에 아삽이 지은 시는 모두 12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만 제2권에 있고요. 나머지 11편은 제3권에 73편부터 83편까지 있습니다. 아삽은 헤만, 여두둔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대 대장을 했었고요. 역대상 16장을 보면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기도 했습니다.
또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 아삽을 선견자라고 부를 정도로 아삽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후손들도 계속 찬양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고요.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기공식을 할 때도 아삽 자손들 148명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편 50편은 예배를 드릴 때 형식만 갖출 뿐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시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셔서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하신 후에 책망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성도들이 매일 상번제도 드리고 제때의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로 예배도 드렸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고요. 악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따로 악인이라 지칭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입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뒤로 던지듯이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여 형제를 공격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을 꾸미고 재물을 탐하는 그런 이중적인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진실한 예배자들은 그의 행위도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셨답니다. 우리도 나의 예배가 형식적이지는 않은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44편부터 50편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